이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은 제가 새벽 시간에 이틀에 걸쳐 가지고 2시간 동안 1시간 1시간에서 이틀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이 배경, 이 본문의 배경, 둘째 날에는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은 그 녹화되어 있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이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목회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고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들하고 소문났는데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는 게 틀린 게 아닌가, 너무 다르니까는. 그렇지만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른 설교다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다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우리가 설교라 그러면요,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처세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관심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 한때요, 이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다, 먼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이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성경의 가르침 같이 생각이 되고, 지금도 우리 방송 들어보면 새벽 시간에 제가 오면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성공이야,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전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면 성공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는 거죠. 특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이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영주의, 기복주의 또는 율법주의가 우리 설교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 다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 성경 안에 자세히 성경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교회를 지금 처음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계속 발견했던 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을 무시하게 되고 신약을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는 구약에 받침없는 신약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 말씀들에 구약적인 근거를 모르고 이 신약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요, 이게 공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과 정죄만 있고 신약에는 복음과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아주 부족한 생각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지만은 이 두 개가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과정을 거쳐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뭐 박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듯이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연속되어 있지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 구약 성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그냥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구약적인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있고 비유도 나오지만은요, 5개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설교가 5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진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바로 그 앞에 한번 보세요. 4장 24절 25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고치는, 기적으로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장까지 말씀이 나오고 8장 1절 합니다. 8장.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한 나병 환자가 나온다. 그 나병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 5절부터 보면 중풍병자를 또 치유하는 내용은 계속 병자 고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또 기적 사건, 그 다음에 또 말씀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는 이런 식으로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5개의 설교는 마태복음이 마치 구약의 토라, 모세 오경, 모세가 오경을 가지고, 오경은 모든 성경의 기초예요. 모세 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겠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적에 모세 오경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듣는데 어느 좀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내용이 부실했어요. 그 목사님은 농담을 너무 잘해요. 농담을 어떻게 잘하냐 그러면은 무슨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라든지 내용 뭐 이런 걸 가지고 우스개를 만들어가 수업 시간을 늘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참 그러다 보니까는 오경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도 없고 책도 교재도 보니까는 무슨 두꺼운 책인데 그 읽어도 내용도 잘 안 들어요. 흐릿하지만 오경이 참 중요하다.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데 처음에 이 5권이 딱 있는데요. 이 모든 성경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또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창세기로부터 나오고 창세기에서 또 더 깊이 들어가보면 창세기 1장 3장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오경 시간을 한 학기 동안 뭐 휴강도 하고 뭐 이래 우스개만 하고 뭐 이렇게 지나니까 참 답답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뭐 이 과정이니까는 그 과정을 거치고 지났는데, 다음 해에 보니까는 그 오경을 구약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청강을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죠. 들으면서 정말 오경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수들이 자기가 강의하면서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과 그 다음에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가 보니까는 창세기가 제목이 게네시스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게네시스 헬라어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어떻게 신약 첫 책과 그 다음에 구약의 첫 책이 이렇게 서로 인크루즈를 되는가. 뿐만 아니라 3장 3절에 마태복음 3장 3절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여러분 제가 이사야 40장 가면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완전히 그 이 구약과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완전 신약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3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3절. 1절 2절은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선포를 하시면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사야의 2부가 되는 그 40장의 첫 일성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그 첫 일성이 동일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성경을 알면 알수록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인간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구하면은 찾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놔 보시면 우리 찾기 쉬운데 그런 게 없어. 우리가 찾아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나오죠. 원어에 보면요. 원어에 보면은 이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 말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뽑습니다. 회당에 가니까 회당 속에는 이제 구약 성경 두루마리로 여러 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딱 이사야서를 뽑아가지고 이사야 61장을 펴가지고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산상수훈의 팔복과 동일한 배경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지금 마태복음의 첫 설교, 누가복음의 첫 설교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구약의 원본이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걸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걸 읽으면서 하나를 알게 되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됐네. 자꾸 이제 생각이 이제 그거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읽고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 교훈을 주는 책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과 성경이 짝을 이루면서 또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일성입니다. 첫 일성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이야. 원어에는 이렇게 돼 순서가 그리 돼 있죠.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없어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전체 가운데 시편만큼 또 놀라운 게 없다. 다 놀랍지만은 시편을 알면은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시편은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시편 속에 모든 게 또 들어있어. 자, 시편 1절 보세요. 1절. 1장 1절. 여러분 시편 제1권 되어 있죠.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5권으로 되어 있어. 5권. 모세 오경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시편 1장 위에다 1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07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07편 열어보세요. 107편. 107편 위에 보세요. 제5권 되어 있죠.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받는 거죠. 있는지도 몰랐죠. 이 시편도 5권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세 오경도 5권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도 5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이 저자는요, 이 마태가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저자가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 기록했지만 이 사람이 세리잖아요. 되게 정확해. 사도 바울만 대단한 줄 아는데 사도 요한만 대단한 줄 아는데 마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이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이게 헬라어로 하면 마카리오이.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1편, 2편은요. 전체 시편의 서론이에요. 전체 시편의 서론이요. 시편 2편 끝에 보세요. 12절. 시편 2편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쉬레이로 끝나요.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로 끝이 나요. 예수님의 일성이 복 있는 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첫 설교, 그 다음에 시편의 이 첫 내용이 도대체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 어떤 지혜자가 이것을 편집했기에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열어보세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창세기는 또 뭔 세?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나머지 50장까지 완전히 구별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12장부터 뭐야?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창세기가 새로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 첫 나오는 일성이 뭔가 보세요. 12장 2절, 12장 2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되는 자요, 복 있는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자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교한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새 모세라고 그렇게 잡았던 이유가 모세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서 예수님 이야기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생할 때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는 그 바로가 아기들이 태어난 아기들마다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출생할 때도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왕은 자기밖에 없는데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피하게 되죠. 저 갈대상자에 넣어져가 나일강으로 그렇게 피하죠. 예수님도 피하죠.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2장에 보니까는. 그러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3장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성장해서 30세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내는 이 모든 사건을 지금 예수 사건과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 바로 세례를 받은 거다.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광야로 나가게 됐죠. 예수님도 보세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유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경험하면서 광야에는 먹을 곳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또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물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3개월 후에 홍해를 이 시내산에 도착해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데 십계명과 율법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시내산은 아니지만은 산에 앉아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산에 앉아서 직접 말씀하셔. 모세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한 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금 모세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에덴약 구약이에요. 사실상 받고 난 다음에 24장에서 언약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단 사이에 모여가지고 있고 모세가 짐승의 이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오늘날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은 붉은색 인주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딱 언약이 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 도장 찍으라 하는 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언제 도장을 찍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같이 성찬을 먼저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다락방에서 이제 성찬식을 할 적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을 체결하는 피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그럼 복음서 간에 왜 사복음서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면 사복음서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2장 20절 보세요.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는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에덴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도 피를 뿌려서 에덴약을 체결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이 제물이 돼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이 신약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외에도 찾으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갖다가 5장에서 7장에도 산상수훈. 굳이 왜 산위를 강조했는가? 제가 지난주간에 다시 여기에 영상을, 지금 요즘 시대는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산상수훈 했던 장소 치면 팔복산이라 그래, 그 산을. 그래서 나오는데 보면요, 앞에서 보니까 좀 밑으로 가니까 약간 언덕이 있고요, 뒤로 가는 평지야, 뒤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뭐 산이라고 하긴 하는데 거의 언덕 같은 수준이에요.
앞에로 저 멀리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런데 굳이 산이라고 강조,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마태복음은 산이 계속 강조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는 이제 신약을 알게 되니까요, 구약을 더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다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게 되면서 이제 신약을 다시 읽게 되고, 이 성경 신구약을 입체적으로 더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약 구약으로 따로 해놨는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한 말씀 해놓고는 그냥 뭐 성공하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하라고 했는 게 아니에요. 자, 19장 3절,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산에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11절 보 11절.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시내산에 내가 강림하겠다.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가 모세 올라가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자, 신명기 34장이요. 신명기 34장.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 자, 모세의 마지막이 나오는데, 그러나 시내산이 강조된 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산을 강조한 것 연결되고요. 34장 이제 모세의 마지막이다. 34장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들을 단까지 보이셨다. 자,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 그냥 봤거든요. 그냥 봤는데 이제 이걸 보게 되니까는 그냥 보이지 않고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구약을 인용했는 것뿐만 아니라 인용을 하지 않고도 이 사건들의 전개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 성경이 기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그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고 산에 연기가 이 옹기정처럼 이런 연기가 무럭무럭 나면서 땅에 지진도 일어나서 그런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멀리서 두려움 가운데 그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에게 이르되 20장입니다. 20장 19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온 땅이 흔들리고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는 두려워서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당신이 중보해야지 되지. 우리가 직접 다가다는 마치 고압선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그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봐도 그냥 흔히 있는 일,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웅장한 그 역사하심과 같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나고 지진이 동반되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모인 자들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남녀 다 합쳐서 어린 노소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시내산의 그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5장이 저 모세 시대의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이사야 42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2장)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구약도 새롭게 보이고 신약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구약을 같이 알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점점점 그 말씀 속에서 깊은 뜻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 몇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이야기 끄집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청중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목사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지루합니까? 이것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신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에서 참 꿀송이 같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나오고, 여기에서 말씀의 위대함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던져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42장은 말씀드렸죠. 40장부터 나오는 것은요,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4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마태복음 지금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면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 정의라는 표현보다 그냥 의라 그러면 돼요. 의. 온 세상 만방에. 자, 그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잔잔한 거예요. 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대격변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놀라 진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는 오히려 있는 듯 없는 듯 한 거예요. 구약이 저 정도였으면 신약은 더 어마무시하게 온 수천만 명, 그리고 산도 너무너무 높은 산, 저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산에서 소리도 온 세상이 들리는 그와 같은 소리로 말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도 들리게 하고 담 넘어도 그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택한 그 아들, 그 아들은 그와 같이 일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계속 사역 보세요. 병자들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이야기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이사야 42장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일이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사야 시대의 BC 700년이지만 이제 장차 메시아가 새 언약의 때에 오셔서 할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하나이다.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제 이 말씀 많이 인용했죠. 여러분 이야기했죠. 근데 또 새롭게 보는 게 새롭게.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냥 선지자가 인용해가지고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조차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임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구약에서 예언해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얼마나 어떤 거지. 그 구약의 그 웅장한 메시지보다도 지금 이 짧은 이 설교 속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완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지성소 안에 임재자였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임재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모든 성경이 같은 원리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성경 안에서 구약을 풍부히 알면 알수록 신약을 알게 되고 신약을 풍부히 알면 알수록 구약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뿐만 아니라 1장 16절 보십시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이라. 지금 요한복음도 시작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보는 차원이 다르죠.
이분은 하나님이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구약을 자세히 공부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가지는 울림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할 때 나왔잖아요. 성막이 어떻게 하면 항상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시다는 단어가 스케노 하는데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쳤다는 거, 성막을 쳤다는 거.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구약의 우리가 많은 모형들을 통하여 보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막을 지은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큰 분인 예수님, 모세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목표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짓는 그 성막이 구약에 주어진 모형이야, 모형.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이십니다.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 바른 지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적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에 뭔가 인간의 책들과는 다른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이렇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66권의 모든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